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2번째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중국 종파불교의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삼론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22번째 강좌에서는 열반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반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부처님의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던 사상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 어른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는 이분이 죽음을 의미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네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입멸하신다, 입적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열반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경전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열반경, 이것은 부처님의 최후를 기록했던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80세가 되시던 이른 봄 무렵에 이제 그 마이샤리를 지나시게 되고 그곳에서 마지막의 여름 안거를 지내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발길을 옮겨서 쿠시나가라에 이르시고 이곳에서 바치족 사람들을 위해서 최후의 설법을 피신 그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경전으로 꼽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으로는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니르바나, 마하니바나 니르바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가장 위대한 최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왜 이와 같은 대승불교 경전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불교가 탄생하면서부터 26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제일 심각한 것이 외도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뭐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특히 그 외도들이 우리 불교를 향해서 비판했을 때 제일 선두에 서서 비판한 것이 뭐냐 하면 사가모니 부처님의 인멸에 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외도들도 부처님의 위대하심, 부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모든 훌륭한 점은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영향력을 이제 끼쳤다고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또 그분이 다시 뭐 예수처럼 뭐 부활해서 뭐 우리 곁에 나타나셨다 이런 징조도 불교 역사 위에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그런 종교를 가져서 뭐 하느냐 이런 의문으로 불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 실제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교가 합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는 정말 교세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외도들의 지난 수백 년 동안의 불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은 바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열반경, 특히 대반열반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부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 왔다가 가신 그 부처님은 법신이신 진리의 몸을 주체로 해서 생겨난 보신, 과보의 몸에 불과하다. 과보로서 태어나지신 몸이기 때문에 부모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멸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는 뭐냐 하면 법신이시다. 즉 법신이라는 말은 법의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진리이신 몸이다. 그분은 진리이신 몸으로 우리 곁에 왔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남기신 진리의 법음은 영원히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께 해답을 구하고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점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격을 보신이나 화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인격의 가장 핵심은 법신이다. 법의 몸이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부처님의 몸을 이해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형이상학적인 이제 답변은 굉장히 불교 입장에서 봐서는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를 쉽게 저희들이 이제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열반경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논리적인 기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종파가 열반종이고, 따라서 열반종에서는 법신 상주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법신, 진리이신 부처님 몸은 상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탐진치에 물들어서 그 진리이신 부처님의 인격을 제대로 뵙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열반종의 가장 중심적이고 또 열반종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상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열반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열반종의 또 하나의 위대한 사상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판론이라고 하는 것의 시조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판, 이 말은요, 원래는 교상판석, 이 말인데, 이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모은 대장경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런지도 헷갈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불교의 교학자들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교의 모습,
교가 어떠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초보자를 위한 인과의 법문도 있고, 그 다음에 반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공관의 가르침도 있고, 또는 유식이라고 부르는 오직 마음뿐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것을 줄임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판.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와 같이 이렇게 방대한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인 경우에는 교판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여러 종파들은 열반종 이후에 전부 다 교판론에 이제 깊숙이 몰두해서 그 교판의 마지막에 자기들의 종파가 제일 우수한 걸로 묘사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움직임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교판론에 의거해서 열반종이 시도한 것을 보면은 열반종에서는 최초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봤느냐 하면 화엄이라고 봤어요. 화엄. 그러니까 이 화엄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 열반종의 분류에 따르면은 이건 돈교고, 돈교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곧바로 최초로 하신 설법이 화엄이라는 거죠. 근데 깨달으신 직후에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화엄의 가르침은 많은 중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경지를 부처님께서 가감없이 당신의 깨침의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점교가 돼야 되겠다. 이 돈이니 점이니 하는 말은 선종에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중심 개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한꺼번에 별안간 이렇게 얻는 가르침이고, 이 돈교를 표방하는 것은 선종이다. 반면에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점교, 서서히 닦아 나가다가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돈교로서 중생교화가 어렵다고 보고, 점교를 통해서 서서히 많은 중생들이 불교를 가까이 하게 된 그런 계기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교의 처음에 있는 것을 뭐라고 봤느냐 하면 열반경에서는 반야라고 봤어요. 이 반야의 교설이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점은 사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연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제일 처음에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대승불교를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은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학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야가 제일 앞장섰죠. 이제 반야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서히 세상의 중생들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교가 반야의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 불교의 교리를 널리 현양하는 단계로 벗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양의 단계를 뭐라고 봤느냐 하면은 법화로 봤어요. 그러니까 법화의 가르침은 이
점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좀 더 널리 현양시키기 위한 가르침으로서의 법화다. 사실은 이 법화라고 부르는 경전도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화의 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신상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열애장 사상으로까지 발전시키거든요. 이 법신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열애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 법화는 불교의 현양적인 측면을 담당했던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상주하는 것으로 가르치셨던 위대한 가르침, 바로 열반경이다. 그러니까 이 열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불교 교학의 마지막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상 판석의 이해는 상당히 열반종이 이룩했던 중요한 그런 사상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종파들이 조금씩 해설은 달라지지만은 근본적인 입장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반경의 근본적인 입장이었던 법신상주의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인도말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뜻으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난해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대로 니르바나를 멸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글자 자체에서.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무엇을 불어서 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촛불 같은 것 혹은 심지가 있는 등잔불, 호롱불 같은 것을 후 하고 불어서 끄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이 확대 해석되고 불교적인 의미로 윤색하게 됨으로써 번뇌의 망상, 즉 탐진치를 모두 불어서 끈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열반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지역으로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체득하신 하나의 경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떤 하나의 지역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중국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이라는 건 한문 글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유여의, 여라고 하는 건 뭘 남긴다는 말이고, 의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지한다는 말이니까 앞에 유가 있으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남김이 있는 열반, 이렇게 되잖아요.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반면에 무여의라고 하는 것은 여도 없고 의도 없는 거니까 아무 곳에도 남김이 없는 열반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상 열반종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유여의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 얻는 열반이다. 이 살아있었을 때 얻는 열반은 무여의 열반에 비해 봤을 때 다소간 열등한 그런 형태의 열반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유여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같은 거룩한 인격에게 참 우리가 이런 못된 비유를 들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부처님이 한 사나흘 굶으시면 부처님이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요, 배 고플 거예요. 부처님 같이 거룩한 분이 왜 배가 고플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신체라는 거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떠나기 전까지는 내 곁을 떠나지를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었을 때 신체가 있는 상태에서 얻는 열반은 완전 무결한 열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무여의는 죽음 이후에 얻는 열반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얻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체라고 부르는 것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무여의는 죽은 이후에 얻는 완벽한 열반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반종에서는 유여의 열반은 살아있었을 때 얻는 열반, 그 살아있었을 때 얻는 열반이라는 의미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마저 초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여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열반이기 때문에 신체마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열반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파리자를 붙여가지고 파리니르바나.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반열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리니르바나. 죽어가는 것은 완전한 열반이기 때문에 반열반의 경지를 얻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은 여러분들 저속으로 우리가 봉독하는 반야심경 같은 데에서도 그 자꾸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오온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살이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그 반야의 입장에서 이 사물을 관찰해 본 결과 오온이 모두 공함을 밝히 보아서 도일체고에 모든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면 이 말을 뒤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는 오온이 공한데도 불구하고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 그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온이라는 게 뭡니까? 색수상 행식의 5가지 아니에요?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의 물질적인 요소들. 이 색수상 행식, 색이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말이고요. 물질이니까 인간의 그 몸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요소들이 다잖아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뼈대나 살이나 뭐 기타 피나 내장 기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질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요소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아끼고 보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색의 본질은 공이다. 수라는 것은 느낌의 작용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인격의 기능이 있지만은 사람이 느낌의 작용이 없으면 더 이상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덥다, 춥다 이런 걸 느끼고 또 미추호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건 좋은 거다, 저거는 나쁜 거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낌의 작용이에요. 이 느낌의 작용도 영원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일상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만은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날 하루 일과가 뭔가 좋은 일이 계속될 것 같고 흐뭇한 마음이 생겨서 조그마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데, 뭔가 좀 그 불쾌한 마음이 들고 뭐 집안에서 그 식구들과 다퉜다든지 뭐 친구들과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아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뭐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느낌의 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느낌이라는 것은 항구불변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이라는 건 뭐냐? 이 상이라는 것은 색수상 할 때 나오는 상이라는 것은 상상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상상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상의 능력을 모든 인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상이라는 것은 문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창의력도 독창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기계에 매달리거나 또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어떤 그 번잡한 사회생활 속에 있어서는 상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비교적 상상력을 잘 활용하고 키울 수 있는 것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느낄 때, 그때 우리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퍼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상력도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무의식의 의미가 있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능 속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활동하는 모든 의식 기능을 다 통괄하는 것이 무의식 아닙니까? 마지막에 식,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도 영원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깨우쳐야 바로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바다심경의 선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열반종에서는 유여의 무여의보다도 더 궁극적인 열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렀어요. 무주처, 머무는 곳 없는 그런 열반이다. 제가 조금 전에 열반이 어떤 하나의 경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지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반이라고 하는 세계나 또 열반이라고 부르는 어떤 경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열반을 얻은 사람이 내가 열반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얻은 성인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온통 열반을 얻은 그것으로서 그 열반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주처 열반이다. 이런 독특한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교상판석이라고 부르는 불교 교학의 위대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 점에서 열반종은 매우 중요한 중국 불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열반종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